오늘 말씀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씀으로 이 시편 6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6편 말씀은요, 시편에 나오는 참회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총 7편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6편이고요. 32편, 38편, 39편, 51편, 130편, 143편 총 7편이 참회시로 유명하지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자신의 범죄함을 통해서 비롯된 것을 깨닫고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고 자비를 구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6편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른 시편에 비해서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 심령을 많은 비유의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회개의 심정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좀 알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수척하여 싸우니 뼈가 떨리오니, 3절에 보면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또 6절에 보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또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회개하는 가운데 그 회개의 심정이 어떤지를 표현하는 굉장히 자세한 표현들이고 그 심령이 어떠한지를 비유할 수 있는 표현들이죠. 수척하다라는 표현, 그리고 떨린다는 표현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라는 그 표현들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서 회개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지요. 무슨 죄인지는 이 본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이것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죄로 인해서 했던 그 사건과 관련된 시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확실한 것은 나와 있지는 않지요. 이런 본시는 질병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을 비유하는 걸 통해서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회개하는 심정을 절절히 드러내면서 또한 사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드러내는 것이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또한 그 죄가 또 그 문제가 어떤 것이길래 다윗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떨고 있는가라는 거지요. 다윗은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 전전죄가 떨리고 애통하도록 만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로부터 시작을 할까요? 무엇이냐면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하게 하는 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심령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죄는 인생에 있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주고 있는 그 근원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몸이 수척해지고 영혼의 떨림으로 부르짖는 다윗의 회개는 우리가 모두 죄의 심각성과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 간절함으로 가지고 나갈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용서함에 대한 자비하심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이 말씀, 이것을 가슴 깊이 새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시편 6편 말씀의 핵심입니다. 죄라는 게 참 특별한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냐 하면 죄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처음으로 오락실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오락실 갈 때는 50원이 그때 처음 이제 50원 넣으면 오락을 할 수 있는데 갤락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한번 시켜주시는 바람에 그때부터 오락실 한번 갔는데 한번 오락실에 가다 보니까 계속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돈이 없으니까 엄마 몰래 50원을 빼가는 거죠. 그게 이제 조그맣게 50원을 했다가 이제 과감해지면 이제 100원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그리고 들켜가지고 혼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요, 죄의 특성상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죄성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것이 반복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크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마치 길을 내는 것하고 똑같아요. 길을 낼 때 처음에 길을 낼 때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길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지요. 저도 길을 냈던 경험이 있어요. 사회에서는 없었지요. 네, 군대 가면 군대에선 참 길을 많이 만듭니다. 길을 처음 만들 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길을 내면 모든 군인들이 그 길을 다니기 때문에 금방 그 길은 넓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길 내는 것이 어렵지 한번 길만 나면 그 길은 모든 사람이 그리고 너무도 쉽게 가는 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가 이와 같아요. 처음에 길을 내는 것이 힘든 것처럼 처음에 한번 죄 짓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길이 나기 시작을 하면 이제는 죄로 달려나가는 고속도로가 뚫리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이 이 죄의 특성이라는 거지요. 죄의 습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죄를 짓는 것 참 어렵지만 그 죄를 인해서 우리 안에 죄의 습성들이 자리 잡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꾸 죄의 길을 허물고 막아야 됩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있습니까? 길을 허물고 막아야지요. 그리고 무슨 길을 해야 됩니까? 경건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건의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지게 된다는 거지요. 또한 사탄이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충동해서 그 죄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지요.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도 같아요. 질병이 처음에 있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계속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병이 되는 거지요. 고질적인 병이 됩니다. 고치기 힘든 단계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지요. 깊이 죄에 빠지게 되면 뒤늦게 죄를 인식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기가 너무도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즐기며 삽니다. 그리고 너무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죄의 그 깊은 속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그 죄의 아픔 가운데 또한 죄에 눌려서 또한 그 곰핍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빨리 돌이켜야 되지요. 빨리 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힘써야 되는 거지요. 내 육신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죄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가 일단 무서운 죄에 빠지면 나타난 증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죄인 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교회 다녀도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제일 먼저 멀어지는 게 뭐냐 하면 예배가 멀어집니다. 그게 아주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점점 싫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놀라시는 분 계시면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회복된 줄 믿습니다.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실제로는 들지 않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싫은 감정이 새록새록 올라오고요. 서운한 감정이 하나님께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섭섭한 병이 생기면요, 이거 참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나면요, 그 떠난 자리엔 비참함과 초라함밖에 남지 않는 거지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지요. 사실 처음에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죄에 빠진 후에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죄인 된 모습이 동일합니다. 누가 그랬냐면 아담이지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낯을 피했지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아담이 그렇습니다. 두려워요 숨었나이다. 죄를 지게 되면 하나님 낯을 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 낯을 피하려는 마음들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1절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이요. 주홍같이 붉은 죄, 하지만 흰 눈보다 더 희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처럼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이 다윗이 2절과 3절 말씀에 떨림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지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서 영혼이 심히 떨리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쉽게 치유가 됩니다. 이게요, 죄에 대한 나타나는 반응인데요. 죄를 졌을 때 그 죄로 인해서 내 심령이 떨리고 또한 그 떨림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쉽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악한 것임을 알고 그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의 화인 맞으면 이 떨림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이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혼의 떨림이 없다면 그 심각한 중증에 빠져 있는 영혼이다. 다시 말하면 마비된 환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비가 되어지면 전혀 느낌을 느낄 수가 없지요. 양심의 화인 맞으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를 마비된 환자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구와 똑같냐 하면 한 사람을 꼽는다면 유다의 야곱의 맏아들입니다. 야곱의 맏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무슨 죄를 졌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의 서모 비라와 통관을 했던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이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가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아버지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장면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결국 그의 장자권은 요셉에게 빼앗기게 되지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그 죄의 문제를 치유할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 서는 것이 두려워 항상 자신의 죄 문제에 예민하게 대처하는 자들은 작은 죄에도 영혼의 떨림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 가운데 나의 죄에 대해서 아주 작은 죄까지도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함으로 진정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거지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이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이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그렇게 죄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 넘어지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의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모든 죄의 문제에서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예민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인식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심각한 영혼의 떨림을 가질 수 있는 그 민감함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지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자기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자기 인식을 뭐로 하고 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의 인식을 그렇게 인식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죄 때문에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때문에 울부짖고 기도하며 떼굴떼굴 굴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영혼의 떨림같이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십자가 앞에 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날마다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 자신의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죄를 탄식하며 온전히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꺼린다고 합니다. 진정 자신의 죄에 대한 영혼의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통해 자복하는 탄식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이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바로 다윗이 그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과도 같습니다. 시편의 다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는 거지요. 주님 앞에 통회함으로 나오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은 자신 죄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지요.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6절 말씀 때문에 학자들이 다윗이 지었던 가장 큰 죄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사건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는 거지요. 얼마나 그의 회개함이 탄식함이 커서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회개했을까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통회하는 심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는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도 우리가 죄 때문에 죄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시고 또한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처음으로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초대하기 전에 먼저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고 예수님의 외침이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진정 죄를 탄식하며 마음과 행동을 전인격적으로 죄에서 돌이켜 온전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또한 회복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탄식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지요. 오늘 이 6편 말씀은 글쎄요, 너무 큰 죄를 져서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시편의 그 근원이 뭐고 왜 다윗이 이렇게까지 기도했을지 그 죄의 근원이 뭔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어떠한 죄든 큰 죄든 작은 죄든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고 떠나보내게 하는 것이 이 죄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는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이 비유는 그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가지고 가서 탕진해 버리지요. 탕진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임합니다. 그렇죠? 그 흉년이 임함을 통해서 돼지를 치는데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게 되지요. 그때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회개해서 돌이킨 걸까요? 아니면 먹을 게 없어서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거 많은데 이것 때문에 돌이킨 걸까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가 몹쓸 짓 했네.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은 건 아버지를 일찍 죽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데 내가 왜 이런 짓 했을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도 배불리 먹는데 아버지께 돌아가자. 뭐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돌이켰다는 거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돌아온 이유가 너무 배고파서 돌아오긴 했는데 아마도 돌아오면서 첫 번째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 받기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하나의 그냥 품꾼으로만 여겨달라는 그 고백을 하러 돌아오지요. 그런데 이 말을 하기도 전에 멀리서 아버지가 그를 봅니다.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둘째 아들처럼요, 배고파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라는 마음만 가져도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를 품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냥 단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조목조목 따지면서 하나하나 너 이제 졌지 저제 졌지 하면서 이걸 따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돌아왔을 때 돌아온 것 하나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제가 물러감을 확신하는 다윗의 모습이 이제 8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서부터 이런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 안에는 이런 확신함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 의사와 환자 관계 가운데 약보다 의사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의사는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지도 않습니다. 그 대장암 클리닉이라고요, 이병욱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암 수술만 1000번을 넘게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1000번을 넘게 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결론 내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암은 항암 치료 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아서 살아난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답니다. 이 장로님이 의사인데, 그래서 이분이 대장암 클리닉이라는 클리닉을 하나 열었어요. 거기에 가면 수술을 안 한답니다. 수술을 안 하는 병원으로 유명하답니다. 딱 오면 이제 상담을 해준대요. 상담을 해주는데 암이 걸린 이유를 상담을 해주고요, 처방을 해준답니다. 뭐라고 처방해 주냐면 태도를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기쁘고 즐겁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요. 그리고 암 환자들이 이제 입원을 하잖아요. 입원을 하면 절대로 항암 치료 안 하고 그리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할 수 있겠지만 수술도 거의 안 한답니다. 그리고 회진을 돌 때마다 삐에로 복장을 하고 들어간대요. 그러면 환자들이 암 걸린 환자들만 모였으니까 굉장히 침울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원장만 들어갔다 나오면 다 웃는답니다. 실제로 이 병원에 다녀서 암이 50% 이상 줄어든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암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태도와 생각을 바꾸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 얘기를 했다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그죠? 그런데 암의 전문의가, 암에 대한 전문의가 이 말을 하니까 믿는 거지요. 그래서 항암 치료 안 하고 의사 말을 믿고 치료를 해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암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발견을 했대요. 믿음이지요. 의사가 나를 치료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회복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간혹 우리 성도들 중에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토록 애써 기도해 놓고요, 죄 용서의 확신이 없이 불안해하면서 다시 그 죄를 짊어진 채로 돌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그 회개했던 죄의 짐을 다시 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서 죄의 짐을 풀어놓고 회개하고 다시 주섬주섬 그 죄의 짐을 싸서 다시 짓고 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자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죄의 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시골 할머니가 시골길에 가다가 어떤 분이 차를 태워줬는데 머리에 짐을 내려놓지 않더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왜 짐을 안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나만 타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짐까지 태워놓으면 너무 죄송해서 짐 못 내려놓겠다고.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할머니의 그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착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내 죄의 짐까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거, 그건 또 우리 마음에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담기 원하시고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굴레에 잊지 말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다윗처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확신입니다. 죄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확신을 가질 때에 나로 하여금 괴롭게 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 울음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우리 안에 아직도 치유되지 못하고 우리 안에 곰핍하게 하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반하게 하는 죄가 아직도 있습니까? 죄로 더럽혀진 마음과 악한 죄의 요소들이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넘쳐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치유함 받아야 되지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 죄의 심각성 가운데 그 죄에 대해서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내 심령의 상함에 대해서 죄 때문에 떨리는 내 영혼의 그 떨리는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떨림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의 확신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지요.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고난의 길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내 영혼이 내 뼈가 떨리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되지요. 그리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마음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할 때 주님 앞에 떨며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거지요. 어떤 목사님이요, 두 딸을 기르는데 어느 날 9살 된 언니가요 4살 된 동생을 막 야단을 치더래요. 그래서 왜 야단을 치는 거 봤더니요 4살짜리 동생이 언니 가위를 쓰고 어디다 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니가 뭐 화가 난 거지. 너무 이제 그 화가 나서 언니가 너무 심하게 야단을 치니까 이제 옆에서 아버지가 그랬대요. 4살짜리잖아.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됐답니다. 근데 어느 날 또다시 동생이 언니 걸 가지고 또 장난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막 혼을 냈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나 4살이잖아 라고 얘기를 했더래요. 어쩌면 보면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거창한 거 아니지요?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응석 부리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아직 어린애의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그래서 다윗처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